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67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을 인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찬양드리며 또 이 아침에 6월 30일 마지막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좌장하사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주여 임자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오영기 형제님 10의 1조를 들었습니다. 이주연 집사님, 정양미 집사님, 정순애 근사님, 이순여 전도사님, 오영기 형제님 하나님께 또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선교 예물을 주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가 참으로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이들의 건축과 이들의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 또 점점 확장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소출에 또 10의 1조를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약속하신 말라기의 모든 축복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약속대로 다 임하기를 선포하노라. 또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린 이 모든 하나님 예물들의 주의 앞에 올려드려니 반드시 길갈 제자계가 이 예물에 의해서 주님 참으로 헌신을 통해서 주님 세워지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예물을 올려드려니 주님 이 예물대로 반드시 길갈 제자교회가 아버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또 치유에 또 모든 하나님의 은사로 확장되게 있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들의 삶을 반드시 또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무엇을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아멘.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형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형과 친구들이 바닷가에 이런 방학을 맞이해서 아마 해변가에 놀러 갔습니다. 캠핑을 갔는데 오늘 갑자기 큰 연락이 왔습니다. 캠프를 갔다가 버너가 이게 뭐 이렇게 버너가 터졌대요. 그래서 불이 확 터져가지고 이제 우리 형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이 급히 이불을 덮어가지고 불을 껐답니다.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경주에 있는 동산병원 또 경북대병원, 나중에 형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굴, 가슴, 다리, 허벅지 다 화상을 입었어요. 피부가 이렇게 정상 피부가 아니었어요. 그 중3 때가 고등학교를 입시를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그 인문계 1차 경주고등학교에 시험을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합격하지 못하고 2차 경주상업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중3 때 아마 그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의 마음에 저도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 나이인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낙방한다는 게 시험에 탈락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그 형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합격하는 것이 전 동네와 또 모든 그 경주시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네에서도 누가 합격했나 합격하지 않았나가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제가 마침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중학교 동안은 3년 동안 형님이랑 같은 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나는 중학교 1학년에서 3년을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도 같은 버스를 타고 또 골목길도 같은 골목길을 가고 그래서 이제 학교 정문에 딱 들어가면 옆에 있는 건물은 이제 경주상고 또 저는 월성중학교 그때는 성근동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3학년 때 큰 사고가 나서 학교를 합격하지 못했는데 저의 중학교 3학년 때는 정말 우리 학년 주임 선생님한테 공부 어중간하게 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때렸거든요. 몽둥이로 운동장에서 정말 그 어린 학생들 엉덩이를 나무짝대기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려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정말 2대 맞고 나면요 그냥 개구리가 쫙 뻗듯이 몸이 쫙 그냥 완전히 그냥 오금이 저리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맞는 것이 그 사람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고등학교를 합격할 수 없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합격할 수 있고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이제 2차인 문화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단련시켜서 합격시키는데, 제가 그래서 이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야간 자습을 또 했습니다. 도시락을 어느 날부터 2개를 사들고 다녔어요. 이제 점심 도시락 먹고 나면,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녁 6시나 5시 되면 또 저녁을 먹고 밤 10시 가까이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럼 막차를 타고 이제 시골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 6시가 지나면 또 복잡한 버스를 타기 싫어가지고 더 일찍 콩나물 시루가 돼서, 막 옛날에 버스가요, 차를 막 너무 많이 탈 때는 버스 운전사가 그 차장 조수가 문을 못 닫을 것 같으면 팔을 벌리고 이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문이 안 닫히잖아요. 그러면 이 운전수가 좌측으로 확 이 차를 확 일부러 차선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확 바꿔요. 그럼 뭐 사람들 소리를 지르고 와 하면서 휘청하면서 옆으로 막 쓰러지려고 그래. 그때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숨 막히고 하니까 이제 일찍 학교 가는 거야. 10분 사이, 20분 사이 일찍 가면 아이들이 그때는 차가 안 타요. 그래서 빈자리로 학교를 학교를 등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우리 형에게는 중3 때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채찍을 당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합격하게 됐습니다. 우리 형님은 정규상고를 반에서 공부를 1등, 2등 했어요. 그런데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나 봐요. 합격하지 못하고. 그때는 전문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전문대학이라도 그때 갔다면 훨씬 더 우리 형님이 더 좋은 직장을,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왠지 전문대학을 안 갔어요. 제 주변에 저랑 같은 대학을 입학할 때 또 후배들 보면, 저희 주변 친구들 중에도 보면 전문대학을 가는 그 외지, 울산에서 전문대학 오는 사람 참 많았어요. 다들 다 잘 됐어요. 오히려 전문대학이 취업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약간의 그 월급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우리 형님이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 형님은 또 배를 타러 다니고 원양어선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는 중3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기는 크게 인생에 고등학교를 합격해야 된다는 막중한, 그 당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합격하는 것이 중차대한 일이고, 눈앞에서 보면 가장,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긴장감이 말할 수 없어요. 그 점수 몇 점 차이에 따라서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소리를 못 내냐. 그래서 학생들이 난리 났어요. 어떤 친구는 저처럼 경주고등학교로 원서를 서니까 우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경주고등학교 원서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원서를 안 주는 거예요. 너는 문화고등학교 가라, 경주 공고를 가라,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난리 났어요. 왜 누구는 경주고등학교 원서를 쓰고 왜 나에게는 경주고등학교를 입학 서류도 안 주느냐. 선생님은 1년 점수를 보고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학생이 떨어지지 말고 바로 1차에 문화고등학교에 합격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인생의 중요한 10월 달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경주고등학교 합격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저 인생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처음 가서 새로운 뭔가 그 꿈, 소망, 저는 죽도록 아침에 도시락을 2개 사고 학교를 달려가는 것, 그리고 열심히 밤늦게까지 막차를 탈 때까지 죽으라고 암송하는 거예요. 문제지를 다 푸는 거예요. 동아출판사, 교학출판사, 무슨 출판사 문제지 문제를 집을 있는 문제집은 거의 다 풀었어요. 그래서 답을 다 외웠다 그럴까요? 그래서 정말 시험 칠 때는 답이 보였어요. 문제 풀기도 전에 답을 찝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모의고사 때 칠 때보다도 실제 고등학교 고3 때 저 점수를 보니까 20점이 더 높았더라고요. 150점이 커트라인인데 체력당 20점 포함해서 제가 모의고사 때 130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항상 122점, 125점. 이런 아이들은 집중적으로 학년 주임이 너무 진짜 체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만. 그렇게 하고 나면요, 정말 공부를 안 할 수 없어요. 그 맞는 일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정말 학생 어린 마음에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나가면 어휴 왔다. 그 학년 주임이 물리 선생님입니다. 화학 선생님. 근데 저에게는 이 교회를 가는 것이 그보다 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훨씬 저를 마음을 이끌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합격해서 입학해서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때 일주일 기다려서 일요일 날 교회를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설렜어요. 기대가 됐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때가 1981년도입니다. 16살 때. 지금 세월이 흘러서 2024년이 흘렀어요. 거의 43년? 40년이 지났죠.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도 옛날 찬송가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래서 줄여서 영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가를 줄여서 시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분기시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아서 시편을 읽을 때도 그 기업이라는 단어.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도 기업이 뭘까? 회사인가?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기업이 똑같거든요. 옛날에는 재벌, 회사, 기업이라는 말을 막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 뭔가 이 기업을 잘 모를 때였어요. 자, 오늘 이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이 창세전부터 시작됐고 그 일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특히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부르심이 이 시와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오영기 형제가 1994년도에 태어났어요. 올해가 2024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이 누구가 될 것인가, 나의 상속자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럼 집안에 자식이 많으면 그 상속자가 누구냐, 그 기업을 물려줄 자가 누구냐, 그 많이 이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삼성 이병철 회장, 그다음에 현대를 세운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 보면 그 후손이 자식들이 많은데 누가 이 나의 기업을 대표로 맡아줄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육신적으로 이 장남이 그 기업을 물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현대도 그렇고 또 삼성도 그래요. 그래서 그 재산권 상속 때문에 형제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을 여러분들 조금만 그 기업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적인 기업을 이을 때도 상속을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육신적으로만 나이가 많다고 상속을 해주지 않아요. 자식들 중에 이 자식이 그래도 둘째, 셋째, 뭐 넷째든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 얘가 내 이 모든 일궈놓은 기업을 상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후계자 수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형들이 아버지는 그렇고 나에게 기업을 달라, 뭐 조금씩 주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모든 상속은 이 기업의 오너 회장은 셋째가 될 수 있고 넷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일생 함께 일했던 동력자 또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엘리에셀이 이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자식이 없으니까 부인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얘가 나의 씨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 그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 땅을 통치할 자, 그 나라의 왕이 올 것이다. 그 나라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오늘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할 때 이 씨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그래서 창세기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라놓아요. 그래서 이삭의 걸림돌이 되는 이스마엘과 하갈은 축복을 하지만 상은 주지만 기업은 얼마 주고 아들 이삭한테 걸려지니까 저 동쪽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요단강 건너 가서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또 이제 오늘 9장 7절뿐만 아니라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9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둘 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자녀 같은데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자식이 맞아요. 어쨌든 자기 씨니까. 근데 육신의 씨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 창세기 얘기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 아브라함이 급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세 사람을 대접을 하고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 여기 머물고 발 씻을 물도 두고 떡도 주고 급히 고기를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일 때 그때 하나님 그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찾으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다. 그 자식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미 이름이 약속되어 있어요. 나는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네 아들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우리도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고 임신할 때도 보면 아브라함도 임신이 안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 사라가 90세에 하나님 임신케 하셔서 아들 낳은 게 이삭이고 또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이삭 60세에 하나님이 이 20년간 리브가가 자식이 없었어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삭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상둥이를 낳습니다. 상둥이인데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똑같은 상둥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또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육신으로 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요지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가장 막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베냐민 낳다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난상 끝에 베냐민 낳고 이 라헬은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아내 라헬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나. 정말 가슴에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 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일지라도 베냐민에서 난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일지라도 육신적으로 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저 구원받느냐,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구원받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신도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내 육신의 이스라엘 우리 같은 동족을 생각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기 원한다. 나는 내 동족이 이렇게 나처럼 택함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길갈 제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1세대 오진식 목사와 이민경 강도사가 199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계속 씨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전쟁입니다. 전쟁. 또 이삭이 상둥이를 낳았는데 또 이것도 전쟁이에요. 전쟁.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영기 형제가 이제 나이가 장성해서 이제 30년이 되었어요. 아직 만으로는 29세인가요? 28세인가요? 지금 29인가요? 예. 어쨌든 30년. 옛날 나이로는 30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나이가 바뀌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을 왜 하느냐? 우리 결혼의 목적, 이 시의 목적이 뭐냐? 우리 아무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막 낳는 게, 육체적인 씨를 낳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혼해서 뭐 마음에 안 맞으면 나중에 헤어지면 되고, 이런 세대의 결혼이 아니라 내가 결혼해야 되는 목적이 뭔가, 그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다. 연합을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오영기 형제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이 반주를 하고 오지식 목사가 뒤에서 PPT를 뒤에서 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더 해야 될 일이 모르겠습니까? 우리 오영기 형제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또 이삭이 나이 넓게 늦게라도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 상속자를 또 만들어내니 리브가를 주신 거예요. 또 리브가가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상태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야곱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이야기, 이 바울 사도로부터 1800년 전 이야기가 자기에게 적용이 되고 또 바울 시대로부터 우리 시대까지 거의 1900년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는 2000년이 넘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을 이야기하면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야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고 1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적은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기도 그 일에 동참자였어요. 그거 자기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은 2절에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또 3절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보면 막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러면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응? 인기 짱이에요. 아마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저자였습니다. 열심히 있고 또 뭡니까? 그 당시 그 지식으로는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스승 가말리엘을 이어서 다음 차기 지도자는 아마 이 사울이 될 것이 유력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뭐라고 하느냐? 10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이 이스라엘은 전부입니다. 태어날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가르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잘못 설명한다는 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주셨다는 거죠. 바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9장 24절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씨가 전혀 1도 없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하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모든 믿는 자는 이방인도 포함되고 유대인도 포함된, 이스라엘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유대인의 넘어짐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뿌리가 잘 되면 더 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바울은 그 기회가 이방이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하나님의 천국의 알곡으로 수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냐? 이제 12절 바울은 복음의 풍성함을 설명할 때 종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절기에 있어서 어떤 그 수학,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종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심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추수와 대부흥의 관점에서 전도의 관점, 사도의 관점, 선교의 관점에서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종말을 전체적인 것 어떤 그림을 설명한다면 사도 바울은 대체로 추수와 관련된 복음 전파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의 씨, 내 후손, 내 씨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이 씨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계속 그 씨가 약속을 따라서 나가는데 이제 그 종결이 어디냐? 바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삭으로 난 자를 이삭이라 불러라. 내년 이맘때 이삭이 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날 것이다. 이렇게 명년 이맘때 이렇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정혼했고 잉태도 되기 전에 6개월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약속의 씨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 우리가 지금 길갈 제자교회에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우리는 택함을 입어서 양자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씨가 뭐냐면 또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많은 우리도 그게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다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에게 어떤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바로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씨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민족의 절반인 북한이 2천만 명이 북한 땅에 살고 있어요. DMZ 248km 북쪽에 2천만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나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심정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서 나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갔고 또 중국에서 철수해서 싱가포르를 갈 때도 저는 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와서 목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유대교를 떠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라우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왜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 가려고 교회 내려놓고 또 성령도 주께서 받고 성령 사역도 다 열방 가운데서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한국에 부르셔서
교회를 안 쏘겠다는 사람 기어이 부르심을 또 주셨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왜 지금 로마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접붙임 당한 이방이 대추수를 하고 뿐만 아니라 원뿌리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도들 시대의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가 1948년 이후로 지금 2024년까지 훨씬 많은 선교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말이 미션이라는 말이 언제 우리가 알게 됐냐면 제가 1995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대학을 왔는데 그때 대한민국에는 캠퍼스 선교, 학원 복음화가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때 전성기였습니다. CCC, UBF, IBF, 누가회 또 그 당시에는요 선교회에 꽃이 피었습니다. 캠퍼스를 이 캠퍼스 간사님들을 위해서 완전히 학원이 복음화되었어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또 그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고 60대가 돼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교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의 의사 출신들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또 신우회를 안 bel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마다 신우회가 군대도 있었고 회사에도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신학교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막 이제 정보들이 학교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 시대가 30년이 지났어요. 제가 1995년도에 갔었을 때니까. 그럼 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시면서 로마의 복음 증거하는 것과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로마는 이방을 대표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다 다시 원뿔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더 많은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중국,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폭발적인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또 파키스탄, 인도, 사도들이 선교할 때는 대체로 이 지중해 중심 나라였어요. 터키, 로마, 이집트, 또 아프리카 주변, 리비아.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섬, 필리핀 섬, 일본 섬, 섬에까지 다 가서 그 다음에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소수민족, 우리도 중국과 태국에 있는 몽족, 묘족, 심지어는 필리핀의 마누보 종족,
또 인도네시아나 말하면 아낙달람 종족.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왜 우리가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를 세웠겠어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한은 지금 종교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70년 이상 강제적으로 교회가 폐쇄된 1958년 이후로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예비당이 다 폐쇄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8년이 되면 교회가 없어진 지 70주년이 됩니다. 1958년 이후로. 또 전쟁을 경험해서 1953년 7월 27일 70년이 넘었습니다. 전쟁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통일이 언제 오냐면요, 이 휴전과 정전이 끝나야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왜?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잠시 DMZ 38선이 DMZ가 돼서 150말 DMZ 돼서 전쟁이 유엔에서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응? 중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당시 전쟁을 휴전한 이유가 미국도 선거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 미국 군인들이 죽어가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의 자유통일, 한국의 이 자유통일 때문에 자유통일을 그 당시 유엔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절실한 마음으로 전쟁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냉전 중이라서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국가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냉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쟁 세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6.25 전쟁 휴전 이후 13년 후에 태어난 저는 1966년생입니다. 근데 이 세대가 하나님 부르셔서 자유통일을 선포하고 DMZ에서 전쟁을 끝내도록 선포합니다. 이제 자유통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한국에 온 목적이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려고.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기 통일이 나야 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나야 돼요. 우리가 통일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잘 먹이려고 하는 그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시장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자유통일을 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일어나야 돼요. 또 아직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성령의 정말 큰 환상을 받는데 기독교 입국론이랍니다. 조선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독교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이렇게 냉전 중에 있고 이념이 다른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 통일입니다. 각 도시별로 이렇게 북한 땅에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난 70년이 복음이 단절되었던 저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올해 9월 되면 이곳에 2년째가 됩니다. 계속 개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물론 개척교회니까 개척을 하는데 이제 씨를 뿌리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오진식 목사님, 우리 이민 강도사님은 올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오영기 형제도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더 확장되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서기까지 우리가 이제 30년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갈 저조교회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집이 세워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국의 이 고양시 길갈 지축동에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신 그 세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 통일을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씨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수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발라스켈레레레레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칸다레벨라스켄데레레레레레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칸다레벨라스켄데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참전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주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통일로만 하나님의 의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기를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며 또 소망을 갖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종들의 이 간절한 기도대로 이곳에도 더 하나님이 참으로 종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함께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으세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하였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참으로 약속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예비하여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또 재정으로 돕는 자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많은 장마가 있고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우리 집안에 또 습해지거나 또 홍수로 집에 있던 그런 집을 잘 돌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주간 국토를 DMZ를 종단하고 왔습니다. 서쪽으로는 김포, 강화도, 교동도를 돌고 그 중간에는 태풍 전망대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는 포천, 철원, 화천, 양구, 또 인제, 고성까지 그 DMZ 길을 따라서 전망대를 다녀와서 어쨌든 동쪽으로는 고성 전망대, 서쪽으로는 교동도까지 이 땅들을 밟으면서 자유통일을 외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참 좀 좋은 점은 우리가 새벽마다
이 길갈 제자교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훨씬 더 전에는 그런 선포를 못하고 전망대를 다녔는데 이번에는 이 새벽 기도했던 그 선포한 내용들이 그 땅에서도 그대로 북한 땅을 향하여 선포가 된다는 걸 보고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선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이게 또 그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길갈 제자교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것이 실제로 그 땅에서도 선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는 북한 땅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수요 기도에도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셔서 함께 합심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땅을 밟고 속히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모든 심령들 위에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이외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